6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게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과 동반자예요. 이런 축복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주신 거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은혜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죠. 은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 것. 그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한 50%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50% 했으니까 내가 반하고 하나님 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50밖에 안 되잖아요. 100%여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깨달음이어야 되고 발견이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길이 열린 거죠. 구원의 날입니다. 이 은혜 받을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노력이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은혜 받는 길. 내가 살고 우리 후대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지난 2021년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도하심 속에 온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못 발견했을 뿐입니다. 왜 못 발견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했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발견할까요?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마음에 두고 그것만을 쫓았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잘 못 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다 더 중요하잖아요. 몸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신이 중요하고 정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영적인 거 더 큰 축복인데 우리는 영적인 거 하나도 잘 모르고 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눈이 어두운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내일도 아니고 옛날도 아니고요 먼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응답받으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로서 이 함께 일하는 이 직분 일꾼이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피해를 주지
않고 신세지지 않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 성도나 모든 신자들이 신세지지 않고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또 부담 안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자, 4절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전도자잖아요. 많이 견뎠어요. 또 환난, 또 뭐예요? 궁핍. 궁핍은 뭡니까? 부족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여비도 항상 부족해. 궁핍해. 그리고 고난과 또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고난과 예? 매 맞음. 바울이 이걸 다 당한 거예요. 매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고 그래요. 왜 40에 하나 감하면 39대잖아요. 왜 39대를 치냐면 40대를 치면 죽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벌 받으면요 태장 맞았잖아요. 십자 형틀에다 묶어놓고 엉덩이 까고 그걸 때렸잖아요. 그거 많이 맞으면 죽어요. 장독이 올라가지고 매 맞아가지고 그렇게 독이 오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하나를 빼줘요. 거의 사형이죠. 그런 매를 전도자가 맞았다. 또 갇힘, 감옥에 갇힌 거죠. 또 난동, 난동이 뭔지 알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돌아다녔잖아요. 수고로움, 자지 못함, 또 먹지 못함. 제가 왜 이걸 씁니까? 아니 왜 전도자가 이렇게 어려움 이렇게 많이 당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두벌 신발, 배낭이나 돈주머니나 이런 걸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전도자들은 이렇게 이런 걸 당할까요? 바울은요, 이거 안 당해도 돼요.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 집에서 다락방을 열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빌립보 전도를 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던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잡혀가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그 감옥에 잡혀갈 때 로마 시민권 보여줬으면 안 잡혀가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집어넣으면 로마에 의해서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범죄했을 때 미국에서 데려가 버리잖아요. 여기서 재판 안 받게 하고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는 약하게 하잖아요. 신용만 하잖아요. 그게 큰 나라예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힘 없으니까 당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스라엘의 정복자 로마잖아요. 이스라엘을 속국 삼은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매도 안 맞았고 감옥에도 안 들어갔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 안 보여주고 매를 맞았을까요? 매 맞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감옥에 수갑 차고 그래 빌립보 감옥에 있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구원받을 자가 혹시 있는가? 하나님이 이곳에 분명히 준비한 제자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안 쓰는 거예요. 내 권리. 내가 쓸 수 있는 그거 안 쓰는 거예요. 제자 찾으려고요. 그래서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계속 정식기도 집중기도 하잖아요. 집중기도 하는데 그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했어요. 감옥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는요. 문이 다 열려버리고 바울 죄수들이 수갑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놀래가지고 교도소 소장이 놀래가지고 와서 이제 죄수들 문 다 열려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교도소 소장이 죄수들 다 놓치면 자기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칼 빼서 죽으려고 하니까는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한 사람도 안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냐고. 다 수갑도 벗어지고 이건 뭐. 그러니까는 그 교도소 소장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 라고 거기에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가 죄수인 바울 팀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맞은 자리를 씻기고 옷도 새 옷을 주고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자기 집안 식구 다 모아놓고 메시지 들어요. 그 교도소장이 예수 영접하고 그 가문이 전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응답 받으려고 이거 포기한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왜 예수님께서 두버릇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해라. 오직 성령의 인도받아라. 오직 성령 인도받아라. 먹는 거 하나도 응답으로 먹어라. 잘 곳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자라. 전도자들에게. 그래서 올 가을에 계속 나왔던 우리 본부 메시지가 뭐였냐 그러면요.
우리는 순례자다 그랬어요. 순례자다. 순례자가 뭔지 알죠? 그 네팔이나 이런 데 그 불교 이런 나라들은 그 순례자들이 있어요. 어떤 순례자냐 그러면요. 손바닥에 이렇게 가죽으로 쫙 이렇게 하고 여기 무릎에다가 가죽으로 덧대요. 여기다가 이제 나무 이제 하나 이렇게 딱 끼워요. 나무판을 이렇게. 세 걸음 걷고 한 걸음을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할 때 오체 복지라고 그래요. 오체면은 우리의 뭐 머리, 다리, 팔 그러면 오체잖아요. 이 배가 완전 땅바닥에 딱 붙어요. 오체 투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세 걸음 걷고 한 번 길바닥에 엎드려요. 부처님을 향한 순례자로서의 그 순례길을요. 모든 그 국민들은 한 번씩 순례길을 떠나단 말이에요. 그게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순례자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루는 걸 보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제일 욕을 많이 심하게 한 족속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율법은 뭡니까? 행위가 기준이잖아요. 얼마나 내가 똑바르게 살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 말씀을 지켰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축복받는 줄 알았어요. 율법주의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로지 그거예요. 행위. 예수님께서는 그냥 와가지고 네 눈에 있는 대들보나 봐. 남에 있는 사람, 옆 사람 그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하는 그걸로 너도 비판받을 거야. 율법 쓰지 마라. 행동 똑바른 사람 없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왔다. 원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일평생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안 지었다 하더라도 죄인 아니냐. 근데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자신과 타인을 계속 이렇게 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아니냐. 그러면 너도 율법 안에서 살아야 되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율법에 의해 정죄를 피할 수 있냐? 없지 않냐. 네가 율법을 쓰면 하나님도 너를 율법을 쓴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 성도를 보면서 잘못 지적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말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도 나에게 너 이렇게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쓸 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뭐가 되냐? 우리가 율법 못 지켜서 우리가 벌 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형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가 율법에 정죄받은 거를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잖아요. 내 대신 죽었잖아요. 법적으로 내 죄값을 지고 죽고 사형선고 당하셨잖아요. 내가 일평생 올바르게 살지를 못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어 죽으셨고 그분이 내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셔서 그분 한 분만 온전하게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분의 의로움이 내 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형벌을 안 받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넘어지고 실수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크고 높으신 공로 때문에 그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의 공로로 의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노력이 아니고 은혜란 말이에요. 내 양심이나 내 인격이나 그 어떤 걸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예수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의로움이 내게 덧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 거지, 예수님이 90%쯤 나 도와주시고 내가 10%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복음 듣게 만들어주셨고, 내가 한 30년 아니죠 20년 전에 전도를 하다가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암 걸려가지고 너무 힘든데 새벽에 잠도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교회 종소리 때문에 그걸 듣고 자기가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날 이때까지 새벽 기도 빠진 적 없고 하나님이 암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부르신 게 아니고 권사님이 찾아간 겁니까? 자기가 찾아갔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죠. 자기가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움직여 주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응답이 10분 집중이라면 그 10분 집중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의 답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간증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는 간증을 안 시키잖아요. 웬간하면 간증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간증이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간증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11조로 뭐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내가 가난한 중에도 이렇게 헌신을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면 50도 50이지. 내가 기도를 엄청 했더니 하나님 보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시간 그건 내가 한 거고 응답은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50도 50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의 어려운 중에도 예배 끊어지지 않고 예배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예배 못 드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 은혜를 못 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은혜죠. 그런데 왜 네가 그딴 식으로 예배 드려? 이게 아니고 예배 드릴 힘, 은혜 하나님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내 권리 안 쓰고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고난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밥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잠자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예비된 자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두 버릇 갖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받아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찾아가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가거라. 그 집에서 머물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거든, 너희를 배척하거든, 발에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거라. 그 동네는 복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전도자를 거절한 그 동네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면 너희를 거절한 그 동네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활동이 다 했다 이거지 이제. 하나님하고 네 동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지.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물론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보내드린
후원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저 뭐 이런 사야겠다 저런 사야겠다 혹은 건물을 하나 구입을 했다 혹은 선교사를 뭐 이렇게 했다 뭐 보고를 해요. 그럼 보고 받기를 또 좋아해요. 또 왜 우리가 헌금한 것이 이렇게 했구나 그런 걸 받기 참 그럼 보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보고를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헌금 끊어버린 분도 계세요. 나는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님에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어떻게 쓰여졌든 상관없어요. 보고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혹은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면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없다고 성경에는 써놨잖아요. 너희가 찬양을 받고 너희가 박수를 받고 너희가 인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줄 게 없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그럽니까? 왜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만큼 은밀하게 도와라 그거잖아요. 왜 그렇게 은밀하게 돕니까?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칭찬 듣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살도록요. 피할 수 있어요. 이거 피할 수 있어요. 당장 어려움 만났다 피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어려우니까 빨리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저 예비 좀 갖고 나와라. 나 지금 어려운데 도와주라.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걸 말 안 했냐? 하나님 응답 받아보려고요.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헌금한 거 참 잘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됐으니 우리가 받을 축복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가 있지만 양보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말씀으로 너희를 먹였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한테 옷값을 받고 신발값을 받고 숙소값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나 혹시 이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할까 싶어서 내가 안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보고 아까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혹시 반감될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감될까 싶어가지고 피해를 안 끼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지 않고 권리는 있으나 요구하지 않고 고생을 사서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얘기했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세요. 이렇게 전도자들에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참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바라면 잘 안 되지만 이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죠. 이 정신은 항상 복음 때문에요. 오직 성령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요 자꾸 다른 거 있잖아요. 이 헛된 거 뭐예요? 다른 거. 유 목사님 말이에요. 틀린 거. 또 망할 거. 이게 뭐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름받아서 중직자 된 겁니다.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뽑아주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뽑아준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성도들에게 피 끼치면 되겠습니까? 절대 피 끼치면 안 되죠. 오히려 성도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 은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요 양보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저 사람 은혜 놓칠 수 있을까 봐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은혜 떨어질까 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그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굳이 그렇게 뺨 맞고 잡혀가지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했어요. 가만 계셨죠 이렇게. 말 안 한다고 또 때리고 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면은 알아맞혀라 눈에다가 이렇게 보자기 씌워놓고요. 때리고 뒤통수 때리고 누가 했냐 물어봤잖아요. 감히 창조주께서요. 그걸 참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 살리려고. 그 고난은 뭐예요? 내가 받을 고난이요. 내가 침뱉음 당해야 돼. 여러분이 침뱉음 당해야 돼요. 죄 때문에. 원래 죄인들은 침뱉고 막 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내 죄 때문에 뒤집어 쓰고 침뱉음 당하고 때리고 조롱당하고 수모 겪고 순환당하셨잖아요.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니까 당연히 영혼 살리기 위해서 좀 고난 당하는 거. 그거를 응답이 아니네. 하나님 어디 가셨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놔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순례자예요. 전도자고. 그러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걸 견딜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줘요. 견딜 만한 그릇이 돼야 이것도 주는 거예요. 이걸 견디는 사람은 견딘 만큼 상급 받는 겁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상급을 받는 거고. 그러죠? 그릇이에요, 그게. 이걸 견디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면 그건 그릇이에요.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은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작은 그릇도 그릇은 그릇입니다. 콜라 뚜껑도 그릇은 그릇이에요. 물 담을 수 있으니까. 쪽 바라보면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2021년 콜라 뚜껑 같은 우리 그릇 알잖아요. 그걸 보러 뭐라 하냐?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내가 나의 그릇을 안다는 말, 우리 전라도 말인지 좀 몰라도 내 꼬라지를 잘 아는 거죠. 꼬라지. 꼴. 거기서 거기에요. 2021년 여러분 그릇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끄떡끄떡하죠. 넓혀지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넓혀져요.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그릇을 넓힙니까?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되고 싶고 요셉처럼 되고 싶고 그 중에서도 엄청 부자가 되었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되고 싶잖아요. 그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는 거지. 은혜예요, 은혜. 혹시 나는 응답이 이것밖에 오늘 딱 눈에 보이게 이것밖에 없는데 저 집사님은 이만큼 받았어. 뭔가 우리 열등감 느끼고 저는 저렇게 받지.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저보다 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성경 지식으로나 기도로나 뭐 신앙의 연조나 밀린 게 없어 같은데 왜 저 사람 이렇게 많이 받고 나는 이밖에 인정하세요. 이게 내 그릇이구나 그렇게. 거기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막 시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축복해 주시고 더 크게 응답받으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릇을. 이만큼밖에 안 되는 내 그릇을 어쩌면 좋습니까? 망치로 두드려서 아무리 펴도 0.001mm로 펴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좋은 방법. 이 그릇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퐁당 들어가면 돼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생각해도 불교의 그 가르침이긴 한데 좋은 가르침이 내가 봤을 때 복음으로 해석해 보면 그 달마야 놀자 얘기했잖아요. 그 주지 스님이 깡패들이 여기서 일 저지르고 이제 절로 피신을 났다가 절을 장악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절에 있는 그 스님들하고 이 막 싸움이 붙었다니까. 근데 이제 폭력은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누가 위에냐 아래냐 하면서 막 이제 깡패들하고 이제 스님들하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이 이제 그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아맞히는 쪽이 이제 손을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깨진 독을 하나를 밑바닥에 좀 깨진 독을 항아리를 주면서 이걸 채워라. 서로 빨리 채우는 사람이 이긴다. 막 물 따고 막 서로 연결하고 막 붓고 뭐합니까 밑에 빠져버렸는데. 근데 깡패 그 두목이 갑자기 이제 시간은 되었고 이제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그 항아리를 들고 연못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지가 껄껄껄 웃으면서 손 들어줬어요. 네가 이겼다면서. 그리고 중들 보고는요. 이것들은 좀 공부 좀 해라. 그렇죠. 항아리 들고 물속에 들어가 보면 꽉 차잖아요. 우리 그릇을 이거 넓힌다고 넓혀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그냥 푹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져 버리면 돼요. 내 모습이 그리스도 은혜 속에 다 갇혀져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집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2021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남잖아요.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한번 봅시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욕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 바울이 그래도 유대인 엘리트인데 그 빌립보라고는 그런 허접한 곳에 가가지고 대도하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었는데 얼마나 치욕스러운 겁니까 그거. 엉덩이 까고 매 맞으면 전도자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시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견딘 거잖아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환과 수모를 당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아들로 인정받으셨고.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별명인데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것은요. 예수쟁이란 뜻이거든요. 저 예수쟁이 온다. 조롱이에요. 비난이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여기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아름다운 이름인데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조롱과 그런 비난의 이름이었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오늘은 보면요. 우리는 진리를 말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런데 불신자가 볼 때는 우리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잖아요. 막 역사가 막 당장에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큰 응답이 와가지고 와 이래야 될 텐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렇게 다니는 꼴들을 보는데 뭐 자기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무명은 뭐예요? 이름 없는 사람.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사람. 그래 보여요. 뛰어나지도 않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천국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매 죽을 곳으로 돌아다니다. 무슨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뭔가 문제도 많고 막 어려운 사건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안 죽어.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꼭 벌 받는 사람처럼요. 우리 삶이. 꼭 벌 받은 것처럼 일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 보여요.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할 거리 많아. 그런데 항상 기뻐해.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부요하게 해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의 실제 영적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도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냐? 지금 현재의 경한 고난은 장차올 하나님의 크고 중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막 재벌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갈 때 모든 것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이룬 겁니다. 이러면서 다 잃어버려요. 어려움 당하면서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신기하게도.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잘한 사람도 누가 있습니까? 맨 어려움 당해서 다윗도 어려움 당하고 다 어려움 당해.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 뜻은요, 마치 가랑비에 어쩌듯이 그 어느 날 성취가 딱 되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 되집니다. 세계복음화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릇을 좀만 넓히면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퐁당 들어가면 돼요. 10분 집중. 완전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버리면 여러분 그릇이 크고 작고 상관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인도받아 버리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